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22살 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찢어 이그러져 있는지, 그리고 흐르는 피와 그 얼굴을 배웠습니다. 나는 거기서 구원받고 거듭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 생명과 삶을 드리기로 소원을 해 손을까지 왔습니다. 나이 어려선 기도가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세월이 가고 주님과의 교제를 겪으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혹은 인류의 구속을 위한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피 흘려 죽는다 할지라도 작은 보탬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그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혹시라도 고난에 동참코자 하는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고난이라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이루신 고난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이뤄놓으신 그리스도의 고난, 거기서 구원을 얻고 사명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 거기에 따르는 수고와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으로 간주하신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과 기적과 역사, 또 위기 어려움 속에 건신 하나님의 세상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잊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세상적 영광과 행복과 자랑과 그리고 누림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버리는 고난, 포기하는 고난, 혹은 빼앗기는 고난,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좋은 것, 필요한 것, 누리고자 하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적용하고 거룩한 가치관과 삶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주님의 부르심과 진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받고 은혜를 얻고 또 그것을 나누면서 이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목적, 즉 첫 번째는 주님을 알고 믿게 하는 거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방향을 잡아주시는.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지식과 사상과 유혹과 흐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느 길을 가야 할까요? 어떤 중심과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 모든 것들이 방황하고 흔들리고 어둠 속이고 때로는 헛된 것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우리에게 마치 밤에 등불을 켠 것 같이, 밤하늘의 새벽별 같이 진리를 향하여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의 목적에 대하여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가르친 줄로 합니다. 그래서 더 위로할 수 있고 현실적인 축복을 말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과 또 그 성령의 마음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는 항상 보면은 주께서 부르시는 가장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를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게 뭐냐? 고난이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앞으로 닥쳐올 사단적인 유혹과 시험들, 세상적인 도전들 앞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 사람, 육신으로 살며 세상으로 살며 그리고 인생들이 말하는 그 가치관, 그 행복, 그 부요,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첫 번째,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고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재미있고 쉽다면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고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즐긴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한평생을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나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나의 자존심, 가치관, 사상, 욕망 모든 것들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사실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손해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의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세상에 대한 탐심, 이 부분을 버리기 위해서 고난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탐심이라는 말 앞에 아무리 봐도 내가 그렇게 썩 욕심을 부리고 살진 않았는데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대한 탐심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훈련을 겪었느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뭘까요?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초월한, 즉 그리스도를 따르기 하여 누구든지 부요를 원합니다. 가난과 궁핍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넉넉함과 자유함과 육체적인 행복을 원합니다. 그 반대의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괴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신앙 훈련,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그는 아주 비천한 상황에 수도 없이 던져졌습니다. 굶는 것은 다반사고 매를 맞고 투옥당하고 혹은 여행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엄청난 고통과 궁핍의 일들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무리 비천해질지라도 자기의 믿음에 대한 확고함과 그리고 주의 은혜에 대한 만족함과 그리고 그 가난과 궁핍과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그는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자, 어느 누구나 세상에 대해서 필요를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는 그 필요를 버리는 것이 뭐냐? 수고가 되며 희생이 되며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하는데 많이 줘도 아주 궁핍해도 감사하고 자축할 줄 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대한 탐심, 삶에 대한 염려를 넘어선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수준까지 될 때까지는 먹을 걸 먹지 않고 입을 걸 입지 않고 쓸 것을 쓰지 않고 혹은 남들의 삶의 미래와 노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역으로 행동하는, 어쩌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염려와 탐심을 버리는 데 대하여 희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걸 감당할 때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겠다. 그래도 세상에서 최소한 이런 것들은 있고 이런 것들은 있고 이렇게는 살아봐야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탐심일까요? 일용할 양식이 있고 하루를 살면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이상의 염려는 욕심이 되고 그 욕심을 지속하면 탐심이 됩니다.
잘 아는 말씀 골로새 3장 5절은 여러분과 나에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절대로 세상이 나의 탐심이 되어서 세상을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는 대로 믿음 생활과 섬김 생활을 못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나는 이미 세상에 대한 탐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애착이 있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더 큰 것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건 누구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런 것들을 이기고 그러기 위하여 겪는 대가와 희생이나 수고 따위를 기꺼이 감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은 앞에 말씀한 세상에 대한 탐심과 육신의 소욕에 대한 걸 연결해서 말하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소욕이라는 건 세상의 탐심과 야합을 합니다. 딱 달라붙어서 그 육체의 소욕을 필요한 대로 끌어당기고 누리려 하고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리고 나의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야합을 하느냐 이렇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래. 이 세 가지가 육체의 소욕이면서 세상이 유혹하는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결단코 네 안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소유하고 사랑해 드리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이나 세상이 주는 것과 야합하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욕망들을 절제하거나 던져버리는 것. 그러니까 아파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는 희생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서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고난을 받지 않는 게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빨리 이걸 고쳐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서 이걸 역으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생각을 안 한다면 언제나 불행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불행해.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더 소중하고 부요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너 그거 버려. 너 그거 내려놔. 근데 그게 바로 내 육체의 소욕과 세상적 습관을 위하여 버린다는 것 자체가 희생이고 수고고 고난이로되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부러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의 맞으심, 고문당하심, 능욕당하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산채로 지역 형벌 당하심, 계속 좀 더 아픔을, 좀 더 주님의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느껴보려고 합니다. 왜냐 이거예요. 중요한 건 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알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첫째는 나를 향한 사랑이 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러므로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 혹은 당신을 따라가는 일에 있는 고난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모르면 왜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고 희생이나 수고를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편하게 사는 것이고 요령으로 사는 것이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까지 데려가실 때에 당하신 그 고난과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겪는 고난이나 수고 따위에 대하여 어때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 주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아프셨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픔만큼 나 역시 저 주님을 믿고 모시고 따라가는 길에 어떤 희생이나 고난이나 수고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께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게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지겹고 힘들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이 뭉클하고 주먹을 꽉 쥐면서 이 고난을, 이 수고를, 이 생을 내가 주님과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주간 혹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다짐이며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가 받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는 이 세상에 대한 탐심은요, 진리와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 탐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그럼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참고 이기면 이길수록 성령의 감화와 그리고 그의 열망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도로만 받는다고 생각해요. 예, 절반은 기도로 받아요. 그러나 나머지는 뭐냐? 나의 삶이에요. 정말 그 주의 영이 나에게 감동, 감화하시고 내 안에 일으키는 거룩한 열정들, 바로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따를 수 있느냐, 내가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만큼이에요. 나의 당연한 행복까지도, 육신적인 즐김까지도 꺾어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려 할 때 내 안에 내 육체의 소욕과 반대가 되는 성령님의 거룩한 열망과 감화는 더 크고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처음에는 고난이로되 점점 가면 갈수록 어때요? 경건의 능력과 기쁨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자기 부인의 세 번째는 자신을 앞세우는 이기심을 꺾으려 하는 거예요. 참 이거 어려워요.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나를 앞세우고 나 자신의 중심이 되는 이기심, 이 부분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것을 내려놓으려면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고 손해를 봐야 하고 자존심이 뭐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것을 내 이기심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당연하다고 하지만 막 여기서 뒤트는 아픔과 갈등과 감정들, 그리고 내 안에서 그 치밀어 올라오는 것들, 별의별 걸 다 겪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어때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성질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코 그리스도의 온유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건 서로에게 나누지도 느끼지도 인격성 안에 만들어지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기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몸. 이것은 나의 육체요, 영혼이요, 생명이요, 존재요, 자존심이요, 이기심이요, 꿈이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나를 누리겠다, 나를 나타나겠다, 나의 원하는 걸 하겠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 데 쓰겠다. 이 부분이 바로 자신을 앞세우는 이기심을 능히 꺾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앞세워요. 모든 생각과 모든 삶에서 주님을 높이거나 주님을 자랑하거나 주의 뜻을 이루어 당신을 앞세우려 한다면 제일 먼저 자신의 이기심, 자아가 꺾이고 부서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굳세게 붙들고 기도하고 적용을 한다고 해도 이기적인 자아, 육체의 소욕과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과 욕망들 능히 이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겐 매 감정과 생각, 유혹이 올 때마다 항상 중요한 건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며 내 가슴이 아니며 내 힘과 내 자존심이 아니야. 주님이 뭘 원하시든지, 혹은 주님이 나타난 일들, 혹은 주님을 따라서 당신의 순종하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 견딜 것 같은 가슴과 아픔이 일어날 때도 기도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주님의 높아지심이,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나의 자존심은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다. 내 삶의 이유, 존재의 보람도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이 높아지시면 된다. 이걸 곱 심는 거예요. 심장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쥐어짜면서 그걸 계속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면 어느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있지만
나라는 존재는 세상적인 바램과 인간적인 욕망과 그리고 그 자아의 이기심을 꽉 들어차서 도저히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볼 수 없는 흉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을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이 도전, 이 싸움이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나 수고나 고난을 기꺼이 받는다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수록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굉장한 부자요, 조상 대대로 영광과 부귀와 자랑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걸 버리고 나그네로 떠났어요. 광야, 사막, 모든 위기와 위험 속에 갔어요. 그건 뭘까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를 따르게 하여 고난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친히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육체를 입고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요. 그럼 나타나서 보여주기만 했느냐?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이루게 만들어주죠. 왜? 넌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주님은 얼마나 견디나 보자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기쁨과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나의 자신에게 혹은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밖에 없다. 왜? 내가 앞서고 내가 높아지기에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 나타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를 따라가기 위한 고난, 그 중에 가장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입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우리가 생각해도 목숨을 위협하는 혹은 죽음을 당할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혹은 이 길을 가겠다는 각오와 결단이에요. 그걸 미리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천국까지 가겠다는 거 뭐예요?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실제로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가장 소중한 건 목숨입니다.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내려놓았어요. 내 믿음과 사명에 목숨을 던져놓았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고민하고 낙심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 욕망 등은 어디서 오냐? 이 육체의 목숨을 소중히 여길 때예요. 즉 한마디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 목숨은 단지 숨을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뭔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한다는 거예요. 목숨은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목숨을 버리다, 목숨을 내려놓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삶의 염려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건 너 네 목숨 내려놔. 내 길을 가는 건 이 믿음의 삶이란 네 육체의 생명을 언제든지 핍박이 오거나 유혹이 오거나 고난이 올 때 던져버릴 수 있는 그렇게 믿음과 충성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많은 서원과 기도가 있었는가를 보십시오. 뭘? 목숨을 드리겠다는. 이것 없이는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수고하고 신앙생활 때 어려움을 겪는 걸 자기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목숨이에요. 그래서 강한 믿음이라든가 혹은 모든 고난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힘은 어디서 오느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 쪽에서 볼 땐 죽으려고 해야만 돼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믿음을 위해서 내가 몸뚱이로 살지 않겠다. 언제든지 원하시면, 언제든지 당한다면 난 기꺼이 죽겠다. 이것이 실제로 내가 내 양심에게 너는 그럴 수 있어, 너는 그래야 돼라고 말한다면 그때부터 약간 흔들리는 건 있어요. 삶에 대하여. 그러나 근본적인 두려움과 염려는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어때? 나중이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믿되 죽고자 하진 않아.
그렇다면 죽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육체의 본성과 육체의 필요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욕심내고 그것 때문에 약해지고 이게 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첫째는 삶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음, 바로 이겁니다. 왜 삶에 대한 염려가 없겠어요? 있죠. 근데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죽고자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삶에 대한 미련과 염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족할 줄 아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당신의 계획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그릇이 더 큰데 나는 이 정도로 살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 우리 가족이 영위하려면 이렇게는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삶의 미련이고 염려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더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고 더 궁핍한 비참함을 겪을 수 있건만 주님은 영혼을 위하여 육체와 가족과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하여 그동안 후하시지 않았는가, 넉넉하시지 않았는가 하고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넘어선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까지 뭐가 필요해요? 사는 건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이 각오가 됐을 때에 이것이 가능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삶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미련으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자, 부하려는 자들이라는 말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잘 살고자 하고 정말 신앙보다도 사명보다도 주님보다도 이 부해지려는 것에 마음을 미치려면 전부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물질은 이 세상을 통과하고 이 세상을 차지하고 누린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어찌해야 되느냐? 있든 없든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을 못 갖고 좀 더 필요해, 좀 더 있어야 계속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시험에 들게 되고 그 다음에 탐심에 빠지게 되고 모든 악한 것이 그 사람을 찌르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게 가장 필요한 날들과 순간들을 주셔요. 내 욕심으로가 아니라 감사와 자족의 눈으로 본다면 내 삶에 있어서 영혼과 현실, 미래 등등을 다 주님 어때요? 알고 따지고 재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다보면서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소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뭐가 필요한데 없어. 짜증나, 힘들어, 걱정돼.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 뭐가 필요하느냐? 목숨을 내려놓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걸 신앙과 사명, 주님을 따라가게 던져놓는 거예요. 늙는 것이 두려울까요? 저는 솔직히 고백을 하면 여담입니다. 30이 될 때 나는 이제 끝났다. 난 청년이 아니고 아저씨로구나 했어요. 지금 투대로는 30이면 얼마나 어려? 우리 재환이도 30이 됐어요. 조금 더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이제는 늙어가는구나를 느낀 게 언제냐면 60이 될 때였어요. 50대까지만 해도 산천을 쪼다도 지치지도 않아. 근데 딱 60이 되어지면서부터는 죄송해요. 나이 자랑해서. 그때부터는 정말 체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약한 데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주의 길을 못 가느냐, 주의 일을 못 하느냐, 그저를 사랑할 수 없냐? 아니요. 바로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나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뇌이고 다짐하고 돌아보는 게 뭐냐? 나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죽기를 한 몸. 그것을 타협하거나 미루려고 안 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상황이 왔을 때 난 어차피 주님께 드려진 목숨인데 라고 한다면 또 한 번의 염려나 미련이나 아쉬움이 마치 파도가 씻겨가듯이 자 가라앉는 걸 경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주님 왜 죽겠으면 그럼 너 한번 죽어봐 할 줄 알고 안 합니다,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한다. 너 고난 속에 쳐넣어버릴까 봐 잘 안 해요.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과 양심에 목숨을 내려놓고 던져놓고 이 길을 가는 그 상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삶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한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목사가 된 것도 있어요. 선교사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과 봉사, 역할 혹은 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일 등등등 다 이게 지금 내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요셉은 종이 되었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항상 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이었어요. 귀한 집 도련님이었잖아요. 족장의 아들이고 모든 부와 명예와 신앙을 이어받을 그 위치였어요, 솔직히. 아브라함 때부터 조그만 도시 국가의 힘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냥 한 집안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가장 아버지의 사랑과 기대를 받고 있는 촉망된 아들이, 그럼에도 그가 팔려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주인을 섬길 줄 알며 감옥에 갇혔을 때에 또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왜? 사명이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친절이나 남을 돕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와 권세가 주었을 때도 똑같이 그는 사명으로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아요. 그가 바로 앞에서 브리핑할 때도 무엇을 합니까? 모든 돈이나 물질이나 사람을 살린 일을 대해서 어디로 돌립니까? 바로 왕에게로 돌립니다.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살아고 이렇게 살려 하고 일을 하려다가 못하니까 언제 그 사명으로 하나님 나를 부를까? 착각이에요. 그때 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 사명을 보라. 제일 먼저의 사명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것과 나의 삶 속에서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그 일들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절대로 수고 없이 고난 없이 감당 못합니다. 주어지는 대로 기분대로 상황대로 해야지 이미 사명을 내려놨거나 사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내 생명을 바친 일이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할 때에 수고가 없고 희생이 없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감당하는 것. 그래서 그토록 고생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정말 고통스럽게 괴로웠어요. 몸뚱이가 찢어 발개지고 정말 죽었다 다시 사는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한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그 말 할 수 있어요. 주님, 오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 것이 뭔가 있어야죠. 나도 사명을 위하여 주님 앞에 물질을 많이 잃었다든가 육체의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겪은 흔적이 있다든가 혹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른 기억이나 삶이 있던가, 그게 예수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기뻐하고 그런 걸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잘 살려 하거나 더 나은 안전한 생활을 바라볼 때 자빠지고 넘어지고 흔들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고난이에요. 이 가는 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이 되는 것이 마땅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사명을 위한 고난을 감당하는 건요, 종의 도. 즉,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과 삶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실천한 여기에 있어요. 나는 누구? 난 두 아들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 그게 아니라 나는 누구? 예수님의 종. 종은 뭐 하는 사람? 생명도 인권도 자존심도 가치도 없어요. 오직 주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저는 죄의 종, 마귀의 종, 지옥의 종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나를 자유자가 되게 하고 그의 아들이 되게 했어요. 그러나 내 양심은 그러므로 나의 삶은 어때요? 자원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일부러 자원해서 나는 종이야. 난 절대 하나님께 따지거나 맘먹거나 하나님께 뜯어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종이야. 그 가슴을 안고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대하며 할 때에 힘들고 수고가 오고 때로는 욕을 먹고 오해가 일어나 감당해요. 그래도 당연하지. 주의를 하다 보면 그게 당연히 오지 라고 해요. 그러나 종의 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안 해. 내가 뭐라고 이러고 살아. 꼭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돼? 교회가 여기뿐인가? 별의별 상황과 말들이 와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부디 사명을 위해서는 여러분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비천한 종을 주님이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수고도 어떤 희생도 받은 바 사랑과 은총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고난의 세 번째는 신앙과 충성을 목숨 바쳐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믿음. 근데 이런 행동, 이런 사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떡할까? 지키려고 하니 위험이 있고 큰 손해가 올 것 같아. 그러나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큰 위기나 손해는 아니지만 처음 예수 믿고 어떤 위기를 당했느냐? 아버지 및 어르신들의 제사를 큰 형님이 주관해서 우리는 계속 해왔습니다. 아버지 계실 때도 1년에 10여 회 이상의 고사, 제사, 별거 다 있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때마다 참 어려운 시절인데 먹을 게 풍성해. 그때 나는 축제와 같았어요. 자, 주님을 영접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제사가 돌아왔어요. 당연히 절하고 술 따르고 그리고 이제 가족 간에 큰 친교가 되죠. 열심히 한 이틀간을 준비들 다 합니다. 어떡할까 이제 작은 신앙의 지식이지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나 인격체 외에는 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 알아. 그러니 이 아버지 제사람 내가 제일 나서고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제일 옛날 이야기 많이 했는데 어떻게? 근데 다들 모인 데 갔어요. 그리고 제사지에는 안방으로 안 들어갔어요. 문 밖에 딱 서 있었어요. 큰형님이 박동아 왜 안 들어와? 난 밖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뭐라고 안 해. 근데 낯빛이 달라지더니 그러더라고요. 절을 몇 번을 하는데 안 들어가서 있어요. 너 절하지 않냐? 나는 하나님 외엔 절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어야 됐다네요. 막 부글부글 끓어 이제 보니까 형수님들도 낯빛이 하얘지고 이제 난장판이 내꼈다. 그리고 또 형님의 성질이 아니라 이제 나도 보통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난리가 났겠다. 그러니까 이제 타협을 하더라고요. 술 한 잔만 따라라. 아버지 앞에. 그래도 아버지도 가장 이뻐했잖아. 술 한 잔만 따라라. 그것도 헛된 것 나 안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바탕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때리면 맞으려고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들 부글부글 하면서 참고 넘어갔어요. 그 뒤로 제사든지 하여튼 신앙적인 행동이 아닌 것에 가족들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더 큰 억압이나 고난이나 핍박을 위한 도전과 유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님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한 것처럼 살아와서 저는 고백합니다. 어려운 일 안 겪었어요. 정말 이게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할 일은 없었어요. 만약 고난이 있었다면 내 허물이나 잘못된 선택을 위한 고생은 있었어도 일부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고생하고 참고 죽을 만큼 수고 안 했어요. 이게 이제 마음의 한이 되는 거예요. 남은 세월은 이제부터는 이렇게다. 여러분과 나에게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일,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목숨 바쳐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보면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그러나 이 말씀은 뭘 말합니까? 육체의 목숨을 버려서 영원한 목숨을 얻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육체의 목숨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던져버릴 수 있지만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육체의 목숨이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이걸 얻기 위해서라면 몸뚱이 언제든지 버릴 준비를 해라. 그래서 어쩌면 수없는 날들 순교니 목숨을 드리겠다는 기도를 해요. 어느 날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김 목사, 그 순교 이야기 좀 그만 좀 해. 응? 그래서 지질이 고난이 오고 그러다 죽는 거야. 왜 도대체 맨날 순교 그래. 그때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순교를 기꺼이 피할 것입니다. 누가 고난과 죽음, 그것도 가장 잔혹한 죽음이 있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만약 내가 내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하고 그 기도를 안 한다면 나 역시 고난이나 죽음의 위험이 왔을 때 10번이라도 피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비겁해지고 비굴해져서 그 순간을 피하지 못하도록 계속 못을 받고 인을 치는 게 뭐냐?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고백들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한 우린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해요. 주의 일을 위하여 달란트를 많이 받는 것,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사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이것만을 바라는 것, 그것은 구하지 아니해도 주님이 책임져요. 그러나 내가 정말 나를 이겨 해내야 될 일들과 그것에 도움을 구할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치고 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는 모든 힘과 노력과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치면 성령 충만에 이르고 강하고 능한 충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성령 충만이란 말이 여기서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더 성령 충만해지고 할 때 기도의 양을 조금 더 늘리면 안 돼요. 죽을 만큼 늘려야 돼요. 목숨을 건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정말 일어나야 돼요. 즉 내가 목숨을 바친다는 건 그리스도와 나라는 존재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을 더 많이 나타나고 자신을 주시는 게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은사적 기능이 아니에요. 영적 체험이 아니에요. 주님 당신 자신을 성령으로 내어주신 일이에요. 왜? 저가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바치려 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도 나의 허물과 단점을 넘어서 당신을 주시고 나타내신 이 일, 그래서 강하고 능한 충성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연약하다면, 무능하다면 지금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과 자기 십자가를 치는 고난에 대하여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고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한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이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도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직접적인 고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순종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자 함, 이 부분입니다.
정말 주님을 배우고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도 수고의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닙니까? 혹은 우리 자신을 복종케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삶을 포기하거나 방향을 바꾸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은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일러주신 걸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지 않는데 은혜가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허위가 돼요. 왜? 노력이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자 해서 노력을 합니다. 기도의 노력, 말씀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뺏어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진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작은 노력과 수고를 말미암아 큰 은혜를 부어줘요.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안 해. 기도를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넘치길 바라요. 그때 주면 허위를 만드는 거예요. 위선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가 허위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진실에 이르는 행동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진리요. 하나님의 은혜도 진리를 따라 진실에 임하기 때문에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할 때는 어때요? 수고하고 대가를 치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뻥 터진다. 그거는 세상적이고 거짓에 치우쳐 있는 사상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도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이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고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 대가를 치는 거. 이거 아니야. 이거 내려놔야 돼. 이거 버려야 돼. 이건 포기하고 이걸 바꿔야 돼. 혹은 어떤 수고와 노력들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그 대가를 감당하면서 기뻐해야지. 아, 이렇게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수고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것은 거짓이요, 위선이요, 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아는 것,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배운 주님을 내게 적용하고 나아가 순종하게 하여 어떤 것인지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고난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사랑은 더 앞세워. 절대 안 이루어져요. 알잖아요? 사랑이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잖아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경히 여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과 함께 다른 영혼들이 괄호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떼놓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는 열정이요, 주님께는 헌신할 수 있는데 인간들은 아유 너무 힘들어. 정말 상처만 주고 뭐 내가 복음 전하고 돕다가 열매가 있어, 뭐가 있어? 이거는 주님께 대한 사랑을 이미 포기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사랑, 영혼들을 사랑은 언제나 어때요? 하나야. 그런데 중요한 건 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사랑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들에게 먼저 나눠주고 나서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줄 것이 없어요. 아니, 줄 마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보면 잔인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건 잔인한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율법의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 사람에게 대하여 뭐 했어요? 부모를 공경. 그런데 그 부모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자식을 어떻게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을, 아내는 남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그렇다면 주님께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내가 당연히 혈육으로 인간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그 대상들을 어디로? 두 번째로 넘겨두라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려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 먼저 우선을 둬라. 그래야 다른 영혼도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나의 삶과 존재를 바칠 수도 있지. 만약 내가 아니 남편만을 위해 살아요. 내가 자식들만을 위해서 살아요. 내 부모를 위해서 살아요. 누구를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하겠어요? 진짜 진정한 사랑이 나오겠어요? 나오지 않아요. 왜 교우들을 가르쳐 형제라고 성경을 말했을까요? 실제로 너의 가족, 너의 형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진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너희의 진짜 형제요 너희의 부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나는 그래요. 내게서 최고의 사랑은 내 자식들이에요. 어려서 다윗을 먼저 낳았을 때는 다윗이 내 생명보다 더 귀했어요. 어떤 긍휼도 아픔도 기대도, 그리고 나중에 막둥이 다니엘을 낳았을 때는 가만히 보니 또 이 녀석이 그렇게 불쌍하고 안쓰럽고 기대되고 또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어땠을까 그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각오하고 다짐하고 실천한 게 있어요. 내 자식들을 교회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안 된다. 내 가족들을 교회보다 더 사랑하는 건 주 앞에서 범죄다. 솔직히 정말 아파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양심이 이걸 바꿔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애들이 아빠하고 평생에 가족 여행 한 번 안 했어요. 딱 한 번 아들 둘하고 남이섬 한 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미국 갔다 왔을 때 그랬어요. 우리 남자들끼리 하루 여행 갔다 올까? 아빠 시간 돼요? 내야지. 어디 갈까요? 남이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차로 뽀로롱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남이섬이 저기 동해 쪽에 있어요. 남해 쪽에 있어요. 서해 쪽에. 미안해. 거기는 그냥 저기 강북파 있는 섬이야. 그런데 사실은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는 않아요. 모르죠. 그러면서도 사랑하고 돌보고 아꼈겠죠. 그러나 마음속의 기준은 그거예요. 자, 주님과 사명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거나 더 마음과 힘을 쓴다면 난 주의 종이 아니다. 혀를 깨물며 사실 왔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나도 엄청나게 자식 이뻐하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폭 빠져 살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아비나 어미나 딸이나 아들이나 이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이 말이 가족 관계를 말한 게 아니에요. 나의 사랑을 어디로 돌려라? 주님께 돌리고 사명에 돌려라.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켜 뒤로 물려놓으면 주님이 더 사랑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애비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좀 못 돌봤어. 좀 못 챙겼어. 좀 더 많은 걸 못 나눴어.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이 더 죽을 놈 살려놓고 못 받을 놈 받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나 관계된 지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 뒤로 돌려놔야 돼. 이 선으로 물러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거나 여러분의 행위와 양심에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나? 그래야만 주님께서 어때요? 그래, 이제야 네가 나를 공경한 줄 알았다. 그러므로 장차 너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리라. 어디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테스트가 다 뭔 줄 압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 내려놓는 거였어요. 자, 가뭄이 와가지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 제일 걱정한 게 누구예요? 이쁜 아내였어요. 그 주님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하자 해가지고 그 바람에 바로왕이 데려갑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 인생이 박살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더라면 죽어도 안 떠났겠죠. 애굽으로 안 내려, 가뭄이 와도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해서 안 내려갔겠죠. 근데 자기만이 아니에요. 자기 아내도 있고 자기가 돌볼 사람들도 있고 이러다 다 굶어 죽을까 봐 내려가면서 또 아내에 대한 걱정이 어떠니까 아내를 지키고 싶어서 거짓말을 해요. 거길 안 갔어야 돼요. 자, 그런 세월이 지난 뒤에 자식을 주었어요. 이제는 사라보다 더 사랑스럽고 사라와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모든 애정과 기대가 이삭에게 쏟아질 때 하나님이 내놔 이놈아 바쳐봐 한번.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 된다는. 그러지 않고 주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과 사명, 주의 일의 뒷선으로 밀려내는 게 희생 없이 될 것 같아요? 아픔 없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집회를 다닐 때 요즘은 참 그래도 한간 여유를 주셔서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그 부흥회를 다닐 때 한 달에 한 번 혹은 외국에 집회 있을 때 전부 다 가서 사실 하루 3번 집회를 합니다. 새벽에 하든지 아니면 낮부터 시작해서 밤에 하든지. 자, 찬양인도 제가 다 합니다. 설교 보통 2시간 이상 합니다. 찬양인도 하고 통성기도 다 이끌어주고 안수기도 합니다. 그럼 한 번 집회하면 4시간, 5시간 지나서 속옷은 물론 넥타이까지 다 땀에 절어요. 그래서 다윗 엄마가 따라다니지 않고는 도저히 해주세요. 그리고 집회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밥을 얻어먹었어요. 식사 대접하겠다면 그게 전통이에요.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면 장로님 집사님들이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와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미리 주신 말씀을 갖고 가게 하지 않아요. 전할 내용의 70-80%를 주시고 가서 직접 또 엎드려 기도하게 해서 받게 해요. 그래서 수천 편의 설교가 있지만 어느 교회 가서 예전에 했던 설교 간증은 해도 설교를 반복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시간이 없어요. 다음 집회 시간까지 계속 침대 머리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러노라면 밥을 가서 대접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짜장면을 시켜 먹거나 아니면 도시락집이 있을 때 사가지고 들어가서 그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대가 한 4, 5일 오르기를 지나고 나면 애들은 어느 날 그 초등학교 2, 3학년 때였어요. 다니엘 혼자 두고 왔는데 이 녀석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계란 후라이 하다가 가슴에 튀어가지고 지금도 흉터가 이만큼 남아있어요. 갔다 온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부풀어 있는데 제대로 처리도 안 됐고 누구 하나 돌봐주지도 않고 진짜 끌안고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어찌합니까? 그렇다고 애들 돌보고 아이들 걱정해서 할 일 못합니까? 그건 아니지. 어쩌면 이후에 자식들은 어느 정도 키웠어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주님, 나로 하여금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국에서 교회가 안전하고 든든하게 커가게 하고 나는 선교지로 혹은 우리 목사님들과 주의종들이 뭔가 주의를 할 때 거기 가서 후원하고 돕도록 계속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죽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솔직히 가정이란 별 의미가 집중해서 도울 수도 없고 마음에 도우수도 안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앞으로 어떤 사명을 주시고 또 뭔가 주님 맡겨줄 때에 정말 중요한 건 이것은 그냥 나의 일, 주의 종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나를 위한 나의 이익 혹은 나의 사랑과 애정 등등을 어때요?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 돼요. 자식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을 위한 투자도 이제 할 것도 별로 없잖아, 가난해서. 염려하지 말고 아파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2배, 3배 더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내 자식이 수없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늘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첫째는 내 동지들, 그 다음에 사명자들, 그 다음에 우리 후배들, 그리고 가서 우리 자식들 다 이렇게 주님 뒷바라지하고 주님과 복음을 살다 죽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늘 단어예요. 부디
여러분에게도 그 가슴과 그런 희생으로 오늘까지 오셨어요. 근데 왜 이 설교를 덧붙이고 장황하게 말하느냐? 보람으로 여기시라 그 말이에요. 내 새끼들 다 못 돌본 거, 내가 사랑할 사람 다 못 사랑한 거 아쉬워하지 말고 감사히 여기고 보람으로 여기란 말이에요. 왜?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그랬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사랑할 대상, 사랑할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능력과 삶을 바쳐야 돼요. 그게 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살면 여러분과 나는 내가 먼저 사랑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인이여 혈육들에 대하여 이 선으로 물려놓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희생이라 고난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과 천국을 위해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많이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주님 시대에 제자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자, 주님 곁에 분포도가 이렇게 됩니다. 12제자. 그 중에서도 3명, 그 다음에 12명, 그 다음에 70여 명, 그리고 그 외에는 수나 이름이 없어요. 그럼 이 순서가 뭘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수제자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들을 왜 셋을 항상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셋만 집을 나왔다. 다른 제자들은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런데 그 셋은 완전히 다 던져놓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24시간 어디를 가든지 챙기고 동행을 하셨답니다. 수제자가 아니에요. 그만큼 주를 위하여 희생을, 고난을 감내한 사람들이에요. 대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얻고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안 남아. 왜? 구경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경하거나 그 은혜의 유익을 얻고자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아니,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나를 온전히 바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 우리의 젊은 시절, 지나간 시절 좀 부족했다면 이제 지금에 와서라도 나이와 상관없고 환경과 물질과 상관없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더 주님과 복음과 천국을 나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고 그 고난을 감당하면 그리스도와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 돼요. 그래서 성령은 이런 표현을 하나 주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기 하여 고난을 감당하잖아요. 그럼 그 고난은 우리에게 첫째 인내를 주고, 둘째 기쁨을 주고, 셋째 사랑을 주고, 넷째 권능을 주고, 다섯째 상급을 주신다. 즉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가면서 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 당한 게 없어, 망하는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주의종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것은 정말 희생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고난을 당한 것들로 인하여 이와 같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며 나타나 이런 표현을 해요. 그 고난은 농부가 씨 뿌리고 100배의 풍성한 거두는 수고였을 뿐이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즉 주님을 따르게 한 고난은 그래서 헛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씨를 뿌렸고 내가 나를 위하여 100배로 거둔 농부의 수고였다. 그렇죠. 혼자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 주님 그렇군요. 고생한다, 희생한다, 참는다, 어렵다라고 한 것들이 그냥 주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는 거야. 씨를 뿌리는 수고, 100배로 그것을 거두는 수고였다.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